할렐루야. 날마다 동행 수원사랑의 교회 정종희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주님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세상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잘 말해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른 진리를 지키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상, 잘못된 그런 그 사상을 교회에 집어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하게 하고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르침을 엄격하게 찾아내서 분별해서 그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수많은 이런 잘못된 이단의 사상들이 교회를 침투하고 있죠. 이걸 용납하면 안 되고 이 일을 잘 분별해서 교회를 어지럽히 못하도록 이단의 사상들을 쫓아내는 바른 진리를 지키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다.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죠. 여러 가지 수고하고 인내하고 이런 부분을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합니다.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사랑을 잃은 건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이 식어졌고 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처음에는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사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버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합리화를 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성격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상대방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은 회개할 일이지 그것을 합리화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과의 그 실망감, 하나님에 대해서 그한 사랑이 점점 식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이게 정당한 것인가요? 오늘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고 인도해 가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반드시 교회의 부흥을 지금 영적인 부흥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양적인 그런 성장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간에 그 사랑했던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 이혼의 1위 아닙니까? 50%가 넘는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결혼을 하잖아요. 거기에 많은 하객들도 우리는 증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을 증인 앞에서 결혼식을 하지만 정말로 이 결혼의 주인은 증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서 얻은 내 아내를 거짓말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부부간에도 또 우리 가정도 주인이 누구냐? 오늘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혼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증인인데 우리 가정의 증인이고 부부의 증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는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버려버린 거, 잃어버린 걸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온갖 사랑을, 있는 사랑 없는 사랑을 다 쏟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성도들도 그 받은 마음껏 사랑했지만 또 마음 상처를 주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을 또 경험하고 또 많은 교회에 이제 바른 진리를 수호하려다 보니까 이단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들을 내쫓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성도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새로운 새 가족이 들어와도 우리가 기뻐하고 반가워해야 할 일인데 이런 일을 몇 번 겪다 보면 저 사람도 혹시 이단이 아닌가 이런 불행한 그런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새로운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온전히 베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버려버린 관계가 된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합리화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는 악한 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교회가 사랑을 전하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이간질하고 상처를 주는 자가 악한 자가 있다.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떨어진 것을 알고 다시 회개하고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버려버렸던 그 사랑을 다시 그 행위를 처음 행위를 갖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환난과 궁핍이 있으나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많은 환난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 악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공격을 받습니다.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곤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떠나는 교회, 문을 닫는 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10일 동안이라는 얘기는 한정된 기간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영원히 핍박을 받는다고 하면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핍박조차도 주님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한계 안에서만 핍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단이. 오늘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그 환난과 핍박을 참고 인내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뜨거운 교회입니다. 핫한 교회예요.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주님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여 내가 입에서 토하리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뜨거운 교회가 좋습니까? 차가운 교회가 좋습니까? 오늘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정이 뜨겁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뜨겁고, 성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있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다, 이 말이죠. 오늘 라오디아 교회는 적당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도 없고,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자기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아주 핫이십니까? 아니면 아이스입니까? 여러분, 뜨거운 교회, 뜨거운 성도, 복음을 향하여 뜨겁게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고 아주 액티브하고 뭔가 움직이는 교회 같지만 실상 주님이 볼 때는 그 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가진 것이 없어요. 능력이 적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부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이 풍부했기 때문에 반면에 물질이 풍부한 반면에 영적으로는 공고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앙이 나태해집니다. 나태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죠. 갈급함도 없고 열정도 식어버리는 거죠.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고 너희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을 보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물질적으로 또 교세적으로 크고 풍부하기 때문에 나도 영적으로 풍부한 것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많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내 영혼이 풍성한 것 절대 아닙니다. 그 육신적인 물질적인 풍요함 때문에 오히려 내 영혼이 곤고해질 때 많고요, 신앙이 게으를 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영혼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은 아닌 것인지,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닌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서야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대한민국의 교회, 어떤 교회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